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이집트라는 곳에서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 나와 함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말이 아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힘들어진 것은 우리의 예전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의 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우리의 조상이 누렸던, 우리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풍요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여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지역에서 가장 널리 섬겨지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다산의 신이기도 했고요. 이 신은 풍요의 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예전부터 있던 나라였던 그 아수르와 바빌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말했나 하면 이시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시타르라고 이야기하는 여신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신은 무엇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 하면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그 남신이었던 바알이라는 신과 함께 부부가 되는 신으로서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길 때마다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신이었지요. 이 신들은 이 하늘의 여신이라는 것은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헬라라는 곳으로 연결되어서 이 그리스 신화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로 이어져서 이 로마에서는 비너스라는 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이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서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는 아낫이라는 신으로 이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이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땅, 그리고 그 구약시대의 땅을 살아가던 모든 나라들에 굉장히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던 숭배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바벨론이라는 곳에는 이 신,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무려 180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수백 년간을 머물고 살았던 곳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신에 대한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신의 숭배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이 신, 아낫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이 하늘의 여왕을 매우 많이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기록을 보면요. 주전 5세기 후반의 문서인 엘레판틴 파피루스라는 꽤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해서 살아왔던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썼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파피루스에는 아낫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되는 아낫 야후라는 이름이 나타난다는 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들은 이 아낫이라는 이 하늘의 여왕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실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만큼은 이 신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집트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이방의 관습을 쫓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관습을 쫓아 숭배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여신의 이름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 신을 섬겼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산과 쾌락과 풍요를 소원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이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의 이름이 그리고 이 신이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즐겁기 위해서 생활하고 우리는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언제나 쫓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차를 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집에 사는 것이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풍요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풍요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풍요를 쫓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그냥 마음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신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나의 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는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얻는 것,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바로 이 공간으로,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이집트에서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아스다로스를 섬기며 살아왔던 때가 더욱더 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풍요를 주는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치 이 결과처럼 나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물질은 우리의 아스다롯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스다롯을 쫓아 하늘의 여왕을 쫓아 살아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풍요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된다. 이러한 풍요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 내가 주님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 섬김의 삶에서 오는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마치 열매처럼 다가오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되, 나의 삶의 풍요로운 것이 하늘의 여왕이 되고 아스다롯이 되고 아낫이 되어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나의 삶에 있는 돈이, 물질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내 삶에 채워주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 나의 삶의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섬겨 나가는 것은 나의 아스다롯이 아니라, 나의 아낫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쫓아가는 것은 나의 삶에 능력 주시는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변해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가는 이 물질을 섬기는 삶, 풍요를 섬기는 삶,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삶, 아스다롯과 아낫을 섬기는 삶. 주님,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simply stop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풍요로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열매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그때가 좋았으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는 내 삶에 있는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거기에 그것의 주인 되시는 내 하나님을 내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변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